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를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건강히 지켜주시고 또 각자의 삶을 건강하게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영혼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름자리를 얻었나이다. 여호와는 행위로 강구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무나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이 공고하시고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다를 먹물 삼고 우리가 하늘을 고기 삼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다 쓸 수가 없다는 우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건강하게 또한 살다가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주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가 주의를 지키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할 일밖에 없는 줄로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그를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러한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는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궁리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며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을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에게 감사했던 우리 요셉의 그러한 그 감사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욥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잃고 가정과 재물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함을 잃지 않았던 욥이 하나님에게 2배, 3배 이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궁극적으로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갖게 해주시고 모든 또한 외세의 침략의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하박국이 이제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도 바울의 그 감사한 생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았던 그 사도 바울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공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드려드렸습니다. 아멘. 1장 선포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낙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절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머리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말씀을 입은 보배로운 산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500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는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정신을 떠나게 하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제 고백을 있는 묵상을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에 든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여호와를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이다. 찬송과 열정 전능아 오셔서 전능아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 강독은 창세기 30장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디라에게라도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기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기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기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데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을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지 않으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섬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며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로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며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부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어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보미 선포하겠습니다.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어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합한
온 백성 지으신 마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영혼을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지난 간밤에도 세상이 온갖 포효와 악함 가운데서 뒤집어지고 엎어질지라도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의 잠을 허락하시고 또 주일 아침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이 날에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육체를 일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불림을 받고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힘이 연약하였고 또 우리의 마음조차도 의지가 빈약하여서 바람이 불거나 폭풍이 치거나 번개가 칠 때에도 우리는 힘이 마음이 무너지고 주님의 그 진노하신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사옵고 또한 우리의 모든 신념과 볼수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죽은 자와 같고 목숨 없는 자와 같고 숨이 없는 자 같이 살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로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바늘 위에 세우셨고 주의 거룩한 자녀로 또한 일컬음을 주셨사온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감사의 감격이 아닐 수가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처럼 부르심을 받고 또 이처럼 주님의 그 군대에 속한 하늘의 군대에 속한 백성으로 교회의 한 회원이 되어사온즉 우리가 어느 시절에 어느 시대에 어느 상황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로 말미암아 더욱 윤택하여져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움직일 때마다 그 산업이 확장되고 번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발걸음 옮길 때마다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또한 모든 주어진 여건들이 더욱 풍성하여지고 더욱 왕성하여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조금씩이라도 높이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각 사람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히 계셨는지 우리를 마치 이 우주의 중심에 주셨사옵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친히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진정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그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됨으로써 저들이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함께 갔었고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임하였던 것을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도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앞길을 열어주신 것을 저희가 날마다 확인하고 또한 이것을 증거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진정 주의 권능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을 나타내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가서든지 우리가 참된 교회의 한 백성인 것을 친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임이 벌써 한 해를 지내고 이제 두 번째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이 그저 생기는 모임이 아니고 남들과 구별되고 차별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태를 더불어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고 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참된 주의 평화가 선포되기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제 세상 곳곳이 여러가지 가치관의 혼란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아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다가 운명을 달리하는 일들이 있고 땅을 건너다가 강도를 만나고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이것이 아프리카에서 또 남아메리카에서 그저 날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지만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옵나이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일생을 좀 더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우리 인류를, 우리 각 사람을 죽음으로 자꾸 그런 것을 또 우리가 목격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살 것이며 어느 곳에서 얼마나 호화의식을 얻고 사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의 양식과 이 땅의 어떤 영화로움과 이 땅에서 어떤 영광스러움을 구하는 것보다도 천국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기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일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심령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기는 이제 남북 정상들의 만남이 머지않았고 또 이를 통해서 남북 화해의 물꼬가 더욱 활짝 열리게 될 것을 저희가 바라옵나이다. 이제 북한에도 주의 복음이 더 많이 선포되어지고 심겨지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생명의 양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통해서 성령 세례와 복음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여 보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며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금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하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평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니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치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다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사에서 첫 번째 순교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누가는 교회의 확장과 더불어 그에 대한 반신구 세계로 말미암은 박해를 방향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구약에 대한 해석의 공간 변론으로 3,0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안진병이를 치유한 표적과 함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공회가 감옥에 가두어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못하게 한 사건을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 제자의 수가 5,000명 확장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며 복음을 전하자 공회가 일방적으로 사도를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는 그런 결과를 가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이 바로 스데반 순교였습니다. 누가는 교회 확장 이면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음을 염두에 두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7장에서 기록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공의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교회를 핍박함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었음을 사도행전 8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누가는 사방으로 흩어진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복음이 확전되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반신국 세력인 유대교의 박해 아래에 교회가 승리하고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흩어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에드비아 내시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말살하고자 하는 반신국 세력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확장되고 있다는 역사적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그런 것처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는 걸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과정을 놓고 볼 때 이제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성령 세례와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박해의 결과로 흩어진 성도들은 불씨가 되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심상치 않은 역사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음을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각지에 흩어지자 그들은 즉시 주변의 사람들과는 흔적이 구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여기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역사의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나아가서 그들이 그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교회의 시대적 사명에 합당한 삶을 수행하기 위한 성도의 삶이 충분히 그들은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사도들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배우고 습득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삶은 분명하고 확연하여서 여러 사람들에 비해 다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도시대 교회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거룩한 삶을 세상에 밝히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려던 사탄의 색동은 크게 실패하고 오히려 더욱 널리 복음이 전파되는 동기를 만들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볼 때 하나님의 권능은 다시 말하면 그 성령의 권능은 어느 누구의 도전을 받더라도 침해당하거나 또는 그로 말미암아 악함을 그 상황에서도 더욱 단독하게 발휘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증표를 우리는 빌립의 행적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전한 것은 당시 사마리아의 중심지인 세겜성에서 전파한 내용인데 이 사도행전 8장 11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적어도 성경의 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빌립이 여러 말로 전도한 내용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는 이 누가의 기록과 연관지어 살펴볼 때 빌립의 전도는 복음과 동시에 표적을 동반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파한 복음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전파한 복음과 동일한 같은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더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나타난 현상과 역시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이나 9장
15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앞에서는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그와 같이 죽음을 상징하는 결핍과 약함이 결코 배운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이적 행함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병 고치는 이적에 대하여 재산 수고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현재에도 병 고치는 이적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물론 병을 고치는 이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행하심과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병 고치는 이적이 있다든지 또는 교회에 특별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러한 이적을 꼭 행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은 로고스로 오신 분으로서 그의 모든 행위와 말씀까지도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적 행하심 역시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위 계시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적 행함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계시와 상관없이 오로지 병자들을 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면 예수님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 시대에는 환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사건은 단순히 병자를 낫게 했다는 사실만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 계시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병 고친 이적은 모든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명백한 방편으로서 계시적 사건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매우 우리는 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자들이 행한 이적은 그 시대를 보는 교회의 시각에 따라 그 당시의 교회가 나가야 할 가장 최선의 방편으로 행한 구원의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적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재발현이라는 점에서 그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 때나 병든 사람을 모두 고친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병 고치는 이적을 베풀 때에는 그 교회의 역할과 그 시대를 바라보는 교회적 시각에 따라서 행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병 고치는 이적을 아무 때나 교회와는 관련 없이 상관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을 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의 이적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적은 사탄도 일으킬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교회는 명백히 이 일을 주의하여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적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행사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시대의 이적 행함은 예수님의 행위 계시와 연결되어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곧 이적과 기사들의 성경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주어지는 계시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때 행해진 이적과 기사는 한결같이 복음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이 성경 계시로 완전하게 기록되어 교회에 주어졌다는 점에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더 이상 계시적 사건으로서 이적과 계시를 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사도들에게 행하여진 계시적 사건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성령께서 어느 한정된 상황에서 은혜로 보여주신 것이든지 아니면 복음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특수한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적과 기사가 성경이 기록된 계시적 사건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흔히 우리가 늘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누군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아무 때나 그가 기도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때나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마술적인 기대감에 불과한 것으로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는 말씀처럼 교회의 공적인 지지자들을 통해 병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늦을 새 하나님이 아니시며 오직 교회에 화평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이적을 행한 것은 어디까지나 사마리아에 임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복음과 동질의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마리아에도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복음과 동등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복음이 전파될 때 사마리아에는 마술사인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였었습니다. 시몬은 자칭 큰 자라고 하면서 마술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마음에 팔려 있어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는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너무 오랫동안 시몬의 마술에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아무것도 필요치 않을 만큼 시몬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몬을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이로까지 여기고 있었는데 이런 것은 그들이 시몬의 마술보다 더 큰 능력을 볼 수 없었을 정도로 시몬의 마술이 대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록 유대인은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모세의 율법을 소장하고 있었고 자기는 나름대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처럼 왜곡된 마술에 그렇게도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은 그들의 율법에 대한 바른 지식과 투철한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수의 대가인 시몬의 마술에 빠져 오히려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로 섬기며 메시아와 방불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마술에 빠져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빌립이 보여준 이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시몬에게만 붙잡혀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이적 행함을 보았을 때는 기묘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빌립은 그처럼 놀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그들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이 행한 마술의 허구성을 보게 되었고 참으로 그들이 찾아야 할 참된 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빌립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 지식의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게 되었고 나아가 세례를 받아 참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비록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빌립에게 병 고치는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위해서 이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기사를 읽고 오늘날의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교회는 환자를 찾아 신방하고 그의 병남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환자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을 전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가는 빌립이 병 고치는 이적 행함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었음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12절에 본 것처럼 빌립이 전파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내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앞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연설 등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본문을 기록할 때 빌립이 선포한 내용과 관련해 이미 앞서 기록한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보다 앞서 기록된 누가복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이미 충분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상에 대하여 알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아무 곳이나 펴서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하게 계시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만 지금 대하는 부분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신약의 가르침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먼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오래 배우고 연구한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지를 차근차근 배우고 그 후에 조심스럽게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원래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깊이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 역시 독자적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정립하여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도들로부터 받은 복음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가르침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능력을 따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하였고 마침내 아수사 시몬까지도 이 도에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전도 결과로 마수사 시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 세례받은 사건은 매우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확실히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이제기에 나타난 것까지도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보내어 이를 확인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이르러 살펴본 적 복음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완전히 하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 역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동질의 교회임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한 지체로서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공동의 사역을 감당하며 동시에 역사적 사명의식과 교회 중심의 삶을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기도에 따라서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는 기록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교회 역시 같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혹시 사마리아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하여 사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안수기도를 했다고 잘못 해석한다면 어떤 이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성령의 가르침을 한편적으로만 보려하는 어리석음의 소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는 이미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의 참된 가르침에 따라 되어진 일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중보적 사역이 위해서 예수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복음으로 중생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과 동일한 교회로서 그 시대의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겠기에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안수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로써 성령께서는 먼저 사마리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교회임을 청량해 주셨던 것입니다. 안수란 어떤 이상한 힘을 덧입혀 주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사람이 어떤 사실을 보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사마리아 교회 위에 안수한 것은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삶을 갖게 되었다는 동질성을 확인한 증표로 안수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교회라는 의미로서 사마리아 교회에게도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성령의 세례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마리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원하시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시대 사명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교회의 성령 세례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베푼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부족하여 따로 성령의 세례를 더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8장에서의 성령 세례는 오순절에도 그랬지만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시어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가 사마리아에서도 시작되었음을 널리 알려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부터는 그들을 성령께서 주장하시어 전혀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의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과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사마리아 교회도 인도하심을 알게 됨으로써 한 몸을 이루는 통일성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그 진유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복음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동질의 복음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우주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은 이러한 성령 세례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사도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마치 성령 세례를 베푼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러한 희한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면서 돈을 주고 사도들로부터 그러한 권능을 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수많은 마술을 행했어도 이처럼 크고 확실한 권능을 본 적도 없고 행한 적도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마술의 기교 정도로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마술사 시몬은 간교하게 알아차리고 자기도 그런 능력 행함을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성령의 세례를 돈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자 사도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시몬을 향하여 너는 악독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따라 이 도를 전하고 그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준비된 교회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특별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식도 없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의 방향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교회의 회원으로서 신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나아가 그러한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련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없다면 결코 성령 세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나라와 방불한 이 지상의 나라로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 땅에 현저한 하나님 나라와 문화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아무렇게나 받아야 한다면 시몬과 같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당한 의식이 있는 성도라면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세례를 받고자 한다면 적어도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그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교회도 이런 정도의 약속과 그에 따른 시대적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한 형태를 우리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자기 시대의 특성과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현저하게 드러내고 건설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즉시 광야에 나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내시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메시아의 수련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이르기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암담한지 참된 빛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시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빌립이 그에게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함으로써 그가 참 복음을 알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해진 복음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그 시대적 성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적인 특징을 남기는 일을 빌립이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인식하고 있을 때 성령은 그를 사용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자신의 시대적 위치를 확인하고 사명을 인식하고 있을 때 그의 삶은 역사적 위치를 확인하고 세우는 현저한 의미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되 예루살렘의 복음 전파와 동일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사마리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역사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결국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시대 교회에게 주신 지상 사명을 완수한 성도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여지되 한 시대를 조명할 만한 교회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복음 위에 바르게 기초하여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일방에 세워진 교회일지라도 예루살렘 교회와 동등하며 동질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교회로 사마리아 교회를 장성시켰다는 점에서 그의 사마리아 복음 전도 사역을 우리는 새롭게 조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와 동질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바탕 위에 교회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시고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도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은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런 말미암아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에도
사도행전 1.8절에 그 지상 사명을 성취해야 될 그런 마땅한 위치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의 행보와 함께 우리의 발걸음을 같이 할 것이고 교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그 사명에 우리의 인생도 함께 참여해야 될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이런 일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셔서 214장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부모로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일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인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3장 성경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종